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감격도 기쁨도 잠시 3일 뒤에 홍해 앞에서 절망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홍해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와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사할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여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에 마라의 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물을 떠서 마셔보니 물이 넘어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가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게 되자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 그 곁에 장막을 치고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엘림을 떠나 이른 곳이 신강야입니다. 1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 날짜가 1월 15일입니다. 신강야에 이른 날이 2월 15일이니 딱 한 달을 지나 신강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양식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양식은 그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자 고질병인 원망과 불평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3일 후에 홍해를 만나게 되고 기적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 마라에 있는데 순물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같이 마라의 순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 이르러서 정말 오아시스에서 장막을 치고 쉼을 누른 것도 잠시 신강야에 이르자 양식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강야 여정이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평생 행통하고 모든 계획들이 마음대로 다 됐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희노애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노함도 있고 슬픔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87장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눈물 후에 웃음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행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래요. 전도서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인생을 깊이 되돌아보며 숙고하고 잘못된 것 없는가 생각하고, 이런 행통과 공고한 날이 늘 병행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편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것도 은혜예요. 내일 일을 다 한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행통하고 부유하다고 우쭐대거나 자만하지도 마세요. 실패했다고 또 절망하거나 낙담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행통과 공고함을 겸비하게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한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열어가시는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강야 길을 걸어왔지만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갈 길이 막막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집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직장이 퇴사당하고 통장에 돈이 바닥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망을 다 들으셨대요. 자,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거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나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무려 4번이나 원망하는 소리 다 들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 앞에 또 누구 앞에 함부로 말하고 경솔하고 교만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말을 아껴야 되고 입술을 가릴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대요. 자, 1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듯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줄여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1월 15일 출애굽했고 2월 15일부터 양식이 떨어진 그때부터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어김없이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충성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주셨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라고는 1%도 없어요. 그 선함 속에서도 나의 의로움이 있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인간은요,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것,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악하고 불의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 때로는 목사가 예배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가 22장 3장 22절 23절 참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의 인자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수백 번 진멸되고 형벌의 대상이었어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그 죄악과 진멸당함을 덮어주신 거예요. 사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건강을 주시고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존전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하세요. 감격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복이에요. 복.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늘 자기를 낮춰야 돼요. 주장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세 번역 출애굽기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이 만나 떡을 주시는 것,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아신다.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고 보면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하루하루가 감사예요.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은혜. 민수기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바람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왔어. 이 메추라기는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날아다닐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 곁 이쪽 저쪽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을 갈 정도의 길에 메추라기가 2규빗, 1규빗이 45cm, 2규빗 90cm, 모든 사람의 허리에 가득 찰 만큼 동서남북 가로길쯤에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그 하루길 가는 동안 그 길에 2규빗 정도의 사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 사람이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사계절을 주시고 일정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니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자, 13절, 14절, 15절도 전체를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양식. 아침마다 진영에 만나를 주시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만나의 뜻이 뭐?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체불명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공급하는 양식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양식을 수없이 먹게 하셨던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78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여러분, 인생의 강야 여정은요, 우리 인생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옥한 땅에서만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메마른 강야 여정에도 양식을 주어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강야 여정 가운데 주의 손 붙잡고 주의 법도 아래 거하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먹어도 죽지만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갈기 찢어주시고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심으로 떡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의 잔에 참여하는 자에게 제 사요함이 있고 주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떡보다 생명의 양식을 더 사모해야 돼. 더 갈망해야 돼.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강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양식이 바닥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주급이 그리고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분의 양식을 한꺼번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분의 양식을 한꺼번에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만 양식을 주었더라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바라보았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양식을 주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에 한 번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양식의 공급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임을 뱃속 깊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쩌면 육의 양식도 하루뿐이에요. 영의 양식도 하루가 지나면 고갈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불철주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너무 부유해졌어요. 뭐 일주일은 고사하고 한 달분, 뭐 1년분 연금, 주택, 소유, 은행에 든 잔액 이거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만몬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육의 양식은 그것으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매일매일 주시는 주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새끼 양식 먹어도 때로는 허기질 때가 있는 거죠.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헐떡이며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갈망함이 수시로 무시로 늘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체질이 돼야 돼요. 삶의 연속이 돼야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새겨져야 돼요. 시편 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바라리라. 하나님 백성들은 육적인 양식이나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언제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 다스리심과 하나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4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일에도 주의 법도를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테스트하세요. 매 순간이 우리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기를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둬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런데 못 믿죠. 혹 내일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침까지 꼭 남겨두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아침까지 남겨두니까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 법도 줘버리고 내 속엔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요, 그 헛수고예요. 괜한 수고한 거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났다. 얼마나 더럽고 벌레들이 웅클거리는 생각, 얼마나 가치 없게 폐기 처분해요. 집안에 냄새가 나지 않은 거예요. 벌레가 막 기어다니죠. 우리가 하나님 법도를 어기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좀먹게 하는 거예요. 악취나게 인간적인 냄새, 돈 냄새, 세상적인 냄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그 냄새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죠. 주의 법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성도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주의 법도를 무시하면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집니다. 평일에 이틀분 거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폐기 처분했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아침까지 먹을 것 거두라는 거예요. 2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날이니까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이니까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의 날
은혜에 깊이 젖어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를 입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성경 153 올라문동, 옛적 길 선한 길, 본래 계획하셨던 그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벌레나 냄새 나지 않은 지름길이에요. 주의 날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은요,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다 잃잖아요. 여호와의 날 내 임의대로 손대면요,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가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죠.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 개념이 흐릿해져 버렸어요. 아주 경솔하게 가볍게 주일을 범하고 있어요. 조금 바쁘면, 조금 몸 불편하면 야, 비대면 예배 드리자. 그냥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가 되나요?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온 회중이 함께 연합함이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코로나 기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락함에, 편리함에, 육신적인 생각에 포로가 되면 내 영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섬기는 것이 늘 일상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안에서 새 마음, 새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던 매일 드릴 때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2절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이 날은 복된 날이에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날을 범하면 큰일 나요. 우리 믿음의 젊은 가정들, 자녀들 평생 주일 성수할 대로 지켜주세요.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달려가야 될 교회가 더 비장했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해져야죠. 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사소해야죠. 생명을 걸고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고 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는 사람은 조금 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럽니까 여러분? 그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텐데인 성경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겨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락이나 잡담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높이고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을 향유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나 여호와의 말이다. 언약이 뭡니까? 올라임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을 그때도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그 마라의 선물 속에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 앞에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벌레도 냄새도 생기지 않게 하시는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찬양합니다. 은혜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